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고 우리 4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는데 저도 이제 아버님, 부모님 모시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면 이렇게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모가나무가. 근데 한 번도 이 모가나무를 따본 적은 없어요. 아직 익지 않았는데 보니까 매달려 있는 것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밤에 잘 때 되면 밤이 뚝 떨어져 가고 천장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두둑두둑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소쿠리를 제가 들고 가가지고 떨어진 밤들을 막 이렇게 줍는 그런 재미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나무도 있죠, 감. 그래서 감이 많이 매달려 있어서 이번에 갔더니 저희 작은아버님이 감을 우려가지고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린감 먹기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단감이나 홍시 뭐 이렇게 먹지 감을 우려가지고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우려서 만든 이 감만의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우린 감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수확을 하는 재미가 상당하죠. 물론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이 수확이 큰 노동이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서 밤을 줍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막 가야 되는데 자꾸 죽게 돼요. 근데 우리 전통에 보면 감도 다 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까치밥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미국 여성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박진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여성인데 이름은 펄벅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부모님은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를 했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 3개월 있다가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굉장히 잘했겠죠. 더더군다나 아시아에 대한 문화도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그 중국과 관련된 소설과 한국과 관련된 소설도 썼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이 펄벅이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펄벅이라고 하는 여성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었는데 그래서 1960년도에 경주에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경주에 방문을 해서 함께 동행한 기자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까치밥을 보면서 이 펄벅이 저거는 너무 높아가지고 따기 어려워서 저렇게 남겨놓은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자가 그게 아니고 혹시 겨울에 새들이 배고플까봐 남겨놓은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펄벅이 굉장한 감명을 받으면서 내가 왕릉, 경주에 있는 왕릉이나 뭐 궁궐터나 이런 것을 보려고 왔지만 이게 더 이 까치밥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 경주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달구지, 소 달구지에 한 농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든가요? 펄벅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농부가 왜 저렇게 갈까? 네. 보세요. 달구지는 비어 있어요. 농부는 자기 지게에 짐을 한 짐 지고 갑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달구지에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달구지에 타서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럼 훨씬 편할 텐데 이 펄벅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부한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짐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느라고 힘들 텐데 짐을 달구지에 놓고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 그렇게 농부에게 물으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아유 하루 종일 나만 일한 게 아니고 이 소도 일을 했는데 내 짐을 저 소에 이렇게 실는 게 되겠습니까? 소도 힘들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펄벅이 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1960년대하고 지금 사회는 더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우리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성과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과 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이에요.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통과 힘듦 속에서 이 룻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과부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삶이 퍽퍽하겠죠. 그래서 이 룻이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였는데 룻이 거기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저 여인을 그 보리숲 그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예를 들면 보리를 다 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죽게 하는 거 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에게 그 보리 딴 사이에서 그 보리를 주우라고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다 베지 말고 조금씩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 이방에서 온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 그것에 대한 배려, 따뜻함이 묻어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 끝의 결론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 자손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난폭한 시대였습니다. 탐욕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2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아람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름대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위기가 있었지만 평화의 시대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미가 선지자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다 따가니까. 남겨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새를 위해서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새를 위해서 남겨놨던 그 까치밥, 룻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렸던 그 보아스의 마음, 그런 것들이 전무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의 시대였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만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열매가 열렸어.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곡식단 하나를 놓고 왔네? 가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마라. 너희는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혹시 남아있는 게 있나 없나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따지 말아라.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의 것이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느냐? 야, 너희 예전에 노예였잖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들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남겨놔.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움켜쥐지 마라.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것이죠.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훨씬 더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자본주의가 생겼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실, 근명, 검소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검소하잖아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뭐가 남냐? 잉여 생산물이 남는 거예요. 그 잉여 생산물이 자본이 되어졌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부자 되기 위해 힘써도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체와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꺼리지 않죠.
때로는 사기를 쳐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의 부를 축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절망이냐? 신실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소돔이 아주 탐욕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말합니다. 그곳에 의인 45명, 그곳에 의인 30명, 20명, 10명.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땅, 탐욕의 땅이었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13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억을 주면 나는 1년 감옥에 가서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4%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0억만 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감옥에 가도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도 내가 있겠다. 지금은 어떨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요즘 가끔 저보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 예를 들면 저희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얼마나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성해 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믿음의 사람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가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한 개인이 부도덕해서 비윤리적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탐욕의 구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미 탐욕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운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여러분, 지금 관리나 재판관이나 정치인이나 공모를 해가지고 서로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화됐다는 겁니다. 한 사회가 탐욕이 구조화되기 시작하면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줄 대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딱 자리에 있는 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시험 봐가지고 몇 번 떨어져가지고 그럴 필요 있나? 힘 있는 부모님, 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힘으로 그 라인으로 해야지. 또 힘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봐주고 청탁하고 뒷돈 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이라면 민주당이라면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7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 탐욕의 시대에 제어되지 않는 그 욕망,
이 욕망을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하건 뭐 검사가 되든 아니면 재판관이 되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의미,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석유가 나온다고 했는데 1,300억을 썼더라고요. 1,200억인가요? 우리는 도저히 만질 수도 없는 돈 아닙니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도 바꾸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은 태초의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제어되고 있느냐, 제어되지 못하고 있느냐. 제어되지 않는 욕망은 탐욕이 되어지고 그 탐욕이 구조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절망적인 사회가 되어져요. 바로 이 미가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없느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는 뭐냐? 공의를 실천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 정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죠. 가끔 보면 우리로서, 물론 저는 아직까지 검찰에 가거나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거나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은 다시는 하지 말라.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느끼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없는 사람들, 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의 이 법적 적용이 같은 것 같아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얘기했던 노회찬 씨의 말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절망의 사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절망적인 사회인 거죠. 바로 미가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재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똑같이 같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700년 전에도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 측은지심을 갖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도나무를 딸 때거나 무화과나무를 딸 때거나 수확을 할 때에
단을 놓고 왔다고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 이유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것이다. 너희들도 종살이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혐오의 말들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그러나 존재에 대해서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사회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라면 어떻게 이민자들을 저렇게 대우합니까?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들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속 혐오의 말들을 부추깁니다. 그 혐오의 말들이 미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독일에도,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독일에도 극우정당이 있잖아요. 극우정당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직장이 없다. 그러면서 극우정당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지고 저 사람들 때문에 직장도 경제도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전에 자기네들이 필요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도 동남아나 외국에서 온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왜 옵니까? 노동력이 안 되니. 여러분 농촌이나 어촌에 가보세요. 그분들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의 발언을 합니다. 혐오의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존재를 혐오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의 언어로 그들과 만나셨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우리들이 혐오의 말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요. 반대할 수 있지만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여러분, 우리는 한계적 존재고 모순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가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독생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도 한계적 존재이기에 제가 보는 말씀이 잘못될 수 있죠.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생기느냐?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한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대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27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전히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본은 뭐냐? 탐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절대화시키는 이 잘못된 말씀의 선포와 또 논리들, 이데올로기들, 사랑하는 남은 성도 여러분,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고 이내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길에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남은 10명의 의인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또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몫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든지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시대가 하나 더 이상 절망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도 했고 민주화운동도 했고 사회복지에 뛰어들어서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을 위해서 보듬고 함께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작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